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최초의 전도자.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의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를 따르는 안드레처럼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를 따르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침례 요한의 소개, 그 소개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침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쭉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기를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던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증거했던 그 증거 대상자인 메시아, 그분이 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고 저 예수가 메시아고 그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으신 그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예수를 그 침례 요한을 따르던 그 누가 있는가 하면 안드레, 또 하나는 그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침례 요한 당신은 그림자고 저 예수는 실체이시니 우리는 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가라.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 안드레와 더불어 요한은 누구를 따르는가? 예수를 따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왜 나를 따라오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자 안드레는 내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를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를 향하여서 오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거하시는 곳에 오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가 이 예수, 침례 요한이 말했던 소개했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를 배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바로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진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소개를 들은 이 안드레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배우기를 여러분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배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여러분 살아가는 스타일, 내 스타일, 여러분 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배울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요, 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뭘 배워요? 여러분 뭐를 습득을 해요? 안 듣는 겁니다. 딱 듣고 나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탁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탁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제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성이 죽어야 됩니다. 교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좋은 거를 주고 나에게 여러분 좋은 부모도 있지만은 주여 하면서 하는 그런 부모님도 솔직히 계시단 말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 잘났던 못났던 유능하든 무능하든 상관없이 그 자식은 나에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벗을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앉으면 되겠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시고 가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우고 여러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갔더니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게 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예수를 경배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사 여탈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디요? 예수를 본받으면서 따라갈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요, 안드레라는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자입니다. 사복음서의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안드레는 사람을 예수께로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예수께로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했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고 예수를 배우기로 했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 형 시몬입니다. 자기 형 시몬. 제일 먼저 생각난 대상이 누구였어요? 가족입니다. 가족.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여러분 그 대상이 되어져야 돼요. 42절 말씀을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안드레가 전에서 예수 믿게 만들었던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이 베드로가 안드레보다도 더 월등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잖아요. 우리는 혹시 베드로처럼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몬 된 자가 베드로가 되게끔 안드레의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안드레가 그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께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에게 빌립아 이들을 어떻게 해서 먹일 수 있을까? 근데 그 지역은요 베세다 광야를 거기가 이 빌립이 고향이에요. 빌립, 친구인 야고보, 그 친구인 베드로, 요 삼총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고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밑에 그룹이죠. 밑에 그룹.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동네 지역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은 말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떡공양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각자 보내서 먹을 거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다.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 갖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빌립은 안 돼요. 여긴 광야예요. 돈도 없어요. 빵 공장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안드레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리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가졌어요. 그리고 첫째로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대로 떼어줄 때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와 자녀들까지 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되는 기적을 베풀게 여러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 사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죠. 거기서는 여러분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새로운 무슨 뭐 종교라든가 새로운 그런 그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는, 그래서 그 발표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그리고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돈을 던져주거든요. 헬라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 여기 있으면 죽어요. 알지요? 당신도. 당신 여기 있으면 죽어요. 이스라엘 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아까워. 그리고 내버려 두면 죽어. 아테네로 갑시다. 그러면 당신은 돈방석에 앉게 될 거예요. 명성과 명예가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팔자가 트이게 될 것입니다. 헬라로 갑시다. 지금 이 참 타카로운 거예요. 헬라로 가기만 하면 당신은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갑시다. 그때에 여러분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드디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의 밀알로 비유하십니다. 나는 땅에 떨어진 밀알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이라고 하면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밀알이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밀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죽은 씨에서 열매를 맺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땅에 떨어진 씨앗이고 그 다음에 땅속에 들어가서 죽은 씨앗이 되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헬라인들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해준 자가 누구냐? 안드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드레는 예수를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문학과 새로운 종교를 찾아다니는 저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끔 소개한 자가 누구냐?
안드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드레의 전도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41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자기 형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따라갔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거하시는 곳을 갔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사명을 내가 다 들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여러분,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 죄도 용서하고 병에서 치료도 주고 귀신 들린 자의 자유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의 기적도 베푸시고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안드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 같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마치 이 안드레와 같이 확실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비가 되면 되겠습니까? 올바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드레가 전한 예수는 여러분 다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이인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실, 지금은 옛날엔 청와대지만 지금 대통령실이라 그러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는 여러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석들, 행정관, 비서관 해가지고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수백 명이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각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대통령에게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정책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주는 자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냐는 이인자들, 그들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여러분 국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이인자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군 밑에는요,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훌륭한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만 많으면 골치 아파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많으면 골치 아파요. 나보다 예수 더 사랑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그럼 죽여버릴 줄 알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 이런 게 지금 베드로거든요. 장점도 많지만 안드레 같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이인자입니다. 보이지도 않아.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데 없어서 안 될 사람이에요. 없어서 안 될. 여러분, 부각되거나 나타나거나 여러분 인정받거나 그러지도 않고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를 따르는 안드레였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안드레였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나요?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왔죠.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지요. 세 번째로는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침례 요한은 저기 안드레는요, 여러분 그가 전한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전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